순서를 따라서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또 이 후서 말씀을 제가 또 포기할 수 없으니까 순서대로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또 펼쳐놓고 고린도 후서 3장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직분,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 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못 보는 부분이라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어요. 이 고린도 후서 3장부터 뒤에 8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바울의 직분론이라는 거예요. 직분론. 복음을 깨닫고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직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거짓 사도들, 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오해가 되었고 분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다,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이 사도의 고난을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고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의 의미를 깨닫고 이 직분을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게 주로 구약이거든요. 구약.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구약의 직분이고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약의 직분 또는 성령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뭘 비교했는지를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주장하는 이 율법의 행위로만 강조하는 구약의 직분,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이 성령의 직분, 이 두 가지를 바울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는 바울을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은 거짓 사도죠.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자천한다는 말은 스스로 나를 추천해야 되겠느냐? 내가 사도라는 것을 스스로 내가 천거하고 이제 증명해야 되겠느냐? 이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내가 너에게 보내야 되겠느냐? 붙여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자꾸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은 추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바울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처럼 어떤 추천서를 만들어서 너에게 보내가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겠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주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전도할 때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에게는 그런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다는 거죠. 그걸 빌미 삼아서 이 거짓 사도들이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또는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꾸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가 되는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설교는 자기 주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혼란함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엄한 편지를 썼잖아요. 거짓 사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엄한 편지를 써서 책망하는 편지를 썼는데 디도가 들고 왔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다행히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잘못된 사람을 징계를 내리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 되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오늘 3장에서 그렇다면 이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부터 보시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 증거를 하면서 직분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3장에 보면 내가 이 사도의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너희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내 추천서다. 다른 추천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
성도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내 추천사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돼 있죠. 원래 아까 추천서라는 말이 추천하는 편지라는 말이거든요. 추천한다는 단어와 편지라는 단어를 합친 게 추천서예요. 여기는 추천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편지라고 썼다는 것은 결국 추천서를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교회가 우리의 추천서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거나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고 다른다. 무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또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 하나의 증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가 내 추천사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생겼다는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여기도 표시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이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만 교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만족이란 단어가 번역이 조금 이제 잘못되었어요. 이 만족이란 단어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능력. 어떤 역량,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해요. 이런 교회가 생겼다든지 사람이 회개했다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역량으로 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거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기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 회개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생겼고 하나님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역량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새로운 단어를 하나 쓰게 되는데 이게 바울만 쓰는 단어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게 이제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6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바울을 얘기하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요 새 언약의 일꾼을 표시해 주십시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란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뭔지 아시죠? 신약. 그러니까 옛날 언약,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그대로 전하는데 새롭게 언약하는 그런 직분이니까 율법을 전하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언약. 구약의 율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 율법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직분이니까 이런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전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전하는 직분, 그걸 밑에는 보시면 거기 율법의 조문의 직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라는 표현도 잘 보셔야 되는데 7절에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하는 말 나오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조문이라는 건 뭐냐면 기록된 글람마라는 글로 쓴 문자 그대로 이렇듯 문자 그대로만 전달해주는 직분. 이거는 좀 반대로 얘기하면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글자로만 써가지고 글자로만 딱 전해주는 이게 직분은 구약의 직분이다.
그 글자대로 잘못하면 정죄하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정죄의 직분. 그래서 거기 9절에는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 글자만 전해주고 제대로 안 지키면 죄졌다 이렇게 말하는 정죄의 직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게 거짓 사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직분도 사실은 귀하지만 이걸 깨닫고 전하는 직분은 더 귀한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직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하면 의를 행하니까 의의 직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은 바울이 사도로서 감당하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 직분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새 언약을 전하는 직분을 받게 됐다.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그것이 잘 감당되어지면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영광의 직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거짓 사도들은 율법을 글로 써서만 전하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가진 자다. 요거 본문을 이해하셨죠? 율법 조문, 글자로만 써서 전하는 직분.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귀하게 여김 받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모세가 율법 받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났죠. 그게 영광이잖아요. 귀한 율법을 받아 전하는 직분도 귀한 거예요. 그것도 빛이 났다면 그걸 깨닫고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영광을 더 받겠는가. 바울이 그걸 지금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절을 보시면 이 구약시대 받은 직분을 모세의 직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이걸 모세가 전했기 때문에 모세의 직분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영광이 되었다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만큼 빛이 났단 말이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 영의 직분이라는 말을 또 썼죠. 새 언약의 직분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죠. 성령이 하니까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만 전해주어도 얼굴에 빛이 났다면 그걸 깨닫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영광은 변하지 않는 영광이에요. 진짜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까지 가보시면 죄를 드러내는 정죄의 직분, 율법을 전했으니까 그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정죄의 직분, 구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것도 영광이 있지만 죄를 속한 예수를 전하는 의의 직분, 이 의의 직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바른 삶을 살게 되지요. 바른 삶을 사니까 바르다는 의미가 의다는 거죠. 의. 그래서 의의 직분이라는 표현을 또 쓰게 되는 거죠. 지금 똑같은 걸 세 번 얘기했어요. 새 언약의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행해지니까 그것을 의의 직분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고 난 뒤에 과감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돼야 된다. 율법의 조문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율법의 직분을 가진 사람도 의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너희도 바뀌어야 된다. 새 언약의 직분, 의의 직분 또는 성령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잘 보십시오. 단락이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같은 소망이 뭐냐?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이 소망을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는 건 뭐냐면 과감하게 선포한다. 너희들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율법만 주장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영의 직분으로 의의 직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담대히 말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들은 아직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약을 읽을 때마다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건이 덮여 있는 사람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잘 보시죠. 13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수건 쓴 그 사람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러면 마음을 덮었다는 표현 잘 보십시오. 너희들은 율법을 자꾸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얼굴에 뭐가 덮여 있는 것처럼 마음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덮여 있는 사람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 얻는다고만 주장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하려고만 하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성령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자유가 없고 정죄를 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것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지적하게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행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가니까 죄를 이기게 되고요. 내 욕심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의 직분이다. 성령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제대로 된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너희라 수건 좀 벗어라 이 말이죠.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면 너희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서 17절 연결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정죄만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니까 다툼이라고 분쟁이 일어나지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유하게 죄에서는 자유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행해야 되니까 그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17절이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벗어지리라 깨달아지리라. 그래서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가 성령으로 일했던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죄를 알고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인이라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자, 깨달아서 영으로 직분을 가진 자, 믿음으로 행하는 의의 직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직분을 잘 가지고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걸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의의 직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도 주께로 돌아오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의 생각을 이해하시겠죠? 그 당시에는 이런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할례당들이고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잘못했다고 자꾸 주장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니까 바울이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그냥 전통대로 들었던 말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인간의 전통, 우리가 1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가져왔다면 이 속에 말씀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의 전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전통이거든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게 말씀을 도리어 못 지키게 만들어버리는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 할례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로 돌아와서 수금을 벗은 자처럼 말씀을 바로 알면
말씀으로 깨닫는 영의 직분을 가지게, 성령의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의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66권의 성경을 전체를 바로 아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이런 수건에 덮여있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의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갇혀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큰 문제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로 돌아와서 수건을 벗어버리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밝게 깨달아서 이 성령의 직분, 영의 직분, 그리고 의를 행하는 의의 직분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어지고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이 복, 기업의 복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어지고요.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이 그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잖아요. 깨달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이 땅에서도 영광이고 진짜 하늘의 영광을 가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이것이 다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깨달아야만,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수건 벗은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어져서요, 이 땅의 영광에서 진짜 영광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율법에 갇혀있던 이런 거짓 사도들을 주장하는 것과 이 새 언약의 직분을 주장하는 의의 직분, 어느 게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어느 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직분인지를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직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직분을 깨닫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죠. 새 언약의 직분, 이것을 성령으로 하니까 영의 직분, 행하게 되면 의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따라서 이 복을 받아 누리자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언약을,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죠. 이 새 언약의 직분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리집사, 집사 다 그 직분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직분, 섬기는 직분, 제대로 알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행하게 되죠. 그게 다 의의 직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행하게 되어질 때 이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가 감사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바울은 직분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4장, 5장 넘어가면요, 이 직분이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직분이 보입니다. 바울이 이 직분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직분,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바로 행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4장, 5장 계속해서 이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바울의 직분론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직분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이 이런 성숙한 직분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직분, 영의 직분, 성령의 이 직분, 또 의의 직분, 이걸 말씀대로 잘 깨달아서 순종할 때에 여러분 들으셔서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고 깨달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구약의 성경을 전체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수건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 일꾼이 되었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직분, 또 성령을 통해서 행하는 영의 직분, 또 말씀을 행함으로 의의 직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이런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시고요, 또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속에 죄를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샤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